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참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가 가진 재물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처음부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선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주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부르신 그 목적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알 수 없고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참 사랑과 참 행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가신 건 나 없지만 나감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하시는 그 주님께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처음부터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은 주생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함께 선포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그 앞에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처음부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앞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우리 찬송 중에 기뻐 주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아멘.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걷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룩한 능력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십자가에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자 원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임을 믿기에 오늘도 세상에 다른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이 밤도 성령님 의지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은혜 가운데에 눈 녹듯 사라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세랍 찬양 대원들을 붙드시고 찬양을 이도하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이 먼저 찬양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찬양의 능력, 권세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앞에 흑암의 원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밤에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 있었던 우리의 기도의 문들까지도 열려져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에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주의 거룩한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에게 응답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람팀 유니폼이 참 이쁩니다. 네, 푸른색으로 아주 보기도 시원하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찬양 집회 있죠? 카다로스 많이 나오셔가지고 또 찬양에 큰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9편에도 지금 오늘부로 6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또 필요한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오늘 6번째 119편만 6번째인데 오늘은 105절에서 112절 말씀 105절에서 11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105절에서부터 1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105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로마가 제 전성기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전 27년에서부터 주 180, 약 한 200년 가까운 그 세월에 로마 제국이 최고로 번성했던 시기, 이 시기를 일컬어서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평화. 그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원하고 약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때에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이 말이 유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의 제국이 팍스 로마나 시대를 입기까지의 이 로마 제국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지중해 연안 그 나라들을 이제 광활한 참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 군사들이 전쟁에 또 출전도 하고 그 길을 통해서 승리한 또 군사들이 또 기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공격하고 빠른 속도로 귀환하는 이런 방법을 구사하기 위하여 이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길을 제일 먼저 뚫었어요. 길을. 그런데 지금도 그 당시에 수많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사들이 왕래했던 그 길이 가보면 놀라워요. 그 길을 그냥 뭐 흙두성이를 파가지고 흙으로 그냥 만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멀고 먼 그 길인데 길바닥에 이 돌을 다 박아서 깔아놨어요. 돌을. 그러니까 그 돌 위로 전차 부대가 막 달려도 땅이 파이지 않고 전복당하지 않도록 그 모든 그 로마의 길에는 마치 요즘 현대식으로 아스콘 깔아가고 아스팔트를 만들듯이 이 사람들은요 그 멀고 먼 길을 전부 돌을 깔아놨어요. 돌을 깔아놨어요. 지금 그거 가보면요 얼마나 돌을 그 밟고 지나왔던지 돌이 지금 달아가지고 반질반질거려요. 반질반질한 그런 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길을 따라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죠. 수로. 그러니까 그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물길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가 도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물길이 흘러가도록. 그런데 그 수로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고 수로를 만들었는데 한참 올라다 볼 정도예요. 요즘 시간대만 고가도로를 만든 것처럼 매달하게 그것도 돌을 사가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콘크리트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돌을 사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 수로예요, 수로. 그러니까 길을 만들고 수로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전성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라틴어로. 로마의 최전성기.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느 나라든 그래요. 어느 나라든 이제 그 나라의 경제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길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도에 서독을 방문했어요. 서독. 그때 1968년, 뭐 64년, 68년 이전 60년대 중후반 같으면 정말 못 살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내외분이 서독을 방문을 했어요. 서독을 방문해가지고 서독이 아시겠지만은 독일이 2차 대전 때 완전히 패망한 나라 아닙니까? 패망한 나라. 온 산야가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연합군들이 공격받아가지고. 그런 패망한 그런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라인강의 기적. 그 패망의 잿더미를 입고 그 독일이 부흥했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길이었어요. 길. 그게 유명한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는 이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물류 경제의 흐름 많은 것들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도록. 근데 그거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1904년에 64년도에 갔다 와서 50년대 갔다 왔으니까 4년 후에 1968년도에 경부 고속도로 공사를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여러분 몇 년 만에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된 줄 아십니까? 이것도 세계사에 남는 기록이에요. 불과 2년 9개월 만에, 2년 8개월 만에 이 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고속도로를 완공을 했어요. 그때 동원된 이 사람들이 980만 명이 동원되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공병대까지 동원되고 옛날에 뭐 지금은 뭐 장비가 많아가지고 막 금방 길을 후딱 만들어 버리지만은 옛날에 뭐 삽 들고 깽이 들고 군 그 참 고물 느들느들한 트럭 들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손으로 그때는 손으로 뭐 전부 다 길을 파고 도로를 해주고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2년 9개월 만에 428km의 고속도로를 완공을 했어요. 네. 그때 여러분 첫 번째 고속도로에는 오토바이도 달렸어요. 오토바이도. 그때는 그 고속도로 지금은 뭐 이런 생각도 못하지만은 오토바이도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도. 그때는 고속도로. 근데 고속도로 개념이 없었던 거죠. 오토바이도 막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고속도로. 어쨌든 그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요. 이제 학자들 그런 이야기예요. 최소 50년 앞당겨졌다는 거지. 그 길 때문에 옛날에는 여기 대구에서 서울 가더라도 막 국도 일본 국도 그거 타면은요 여기 지천 산 계곡 넘어서 가지고 외관 중심도 그 통과해 가지고 뭐 양목 통과해 가지고 김천 고개 이렇게 서울로 갔어요.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마다라도 그때는 고속도로 없었거든. 그럼 유일하게 서울 가는 한양 가는 길은 일본 국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다녔으니까 대구에서 서울 가면은 장장 한 10시간은 잡아야 간 이 마당에 요즘 보세요. 고속도로 불과 한 2시간 반 하면 가고 KTX 타면은 1시간 남지 않으면 서울 도착할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 경제 개발의 산업화의 본격적인 이 발전하게 된 그 계기는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50년 경제가 50년 이상 앞당겨지는 이런 엄청난 효과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요, 미국 뉴욕 가면은 사실 미국 뉴욕 땅은 옛날에 인디언들이 살았던 동네였어요. 황홀한 땅이었지만은 그 이제 인디언들이 살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래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이 뉴욕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 뉴욕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뉴욕 그 허드슨강 그걸 끼고 있는 엄청난 큰 주, 미국에서도 아주 거의 제일 큰 주 가운데 하나예요. 그 중심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맨해튼이라고 하는 뉴욕 중심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로 보면 여의도 같은. 그런데 그 뉴욕 중심지를 관통하는 대각선으로 된 길이 있어요. 최고의 번화가예요. 이걸 이제 브로드웨이라고 그래요. 브로드웨이. 근데 원래 브로드웨이는 인디언들이 다녔던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미국이 그 길을 또 확장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그 브로드웨이 주변에
세계 뭐 금융, 패션, 예술, 세계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유명한 여러분 타임스퀘어 광장도 있고, 뿐만 아니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지 공원 중에서는 제일 큰 센트럴 파크라는 엄청난 큰 공원이 또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브로드웨이 42분가에 가면은 유명한 뮤지컬 극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뭐 경제, 금융, 문화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탁 차려졌고 있는, 그것을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길이 정말 중요합니다. 길.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430년 동안에 노예 살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정하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끌어 가시려는 그 시점에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 지중해 해변가로 가는 정말 경치 좋고 편안한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딱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들의 곁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한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이라 말하면서 이 백성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혹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너무나 걱정스러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조용한 길 마치 하이웨이 같은 편안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두려움 속에 사실 여러분들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도망가기 십상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고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이 미리 지레 걱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의 길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빠른 길, 제일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홍해 길을 가다가 참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장애물을 만나면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이 홍해 아니었습니까? 홍해. 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 얼마 안 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광야의 화석대를 또 만나가 전쟁을 했고 얼마 가지 않으니까 또 막 마라의 썸불 이걸 또 경험하게 되고 가다가 또 불뱀도 만나고 뭐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 그 광야 길을 무려 몇 년 동안 통과했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통과하게 되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편안하고 좁은 길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길로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에 그 험난한 길을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 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 뭐 전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 길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내가 편한 길, 내가 원하는 좋은 길, 아무런 장애가 없는 뭐 그런 길을 골라서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유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 뭐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사막길이든 돌짝길이든 강이든 바다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아멘하며 가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가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항상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5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도 아주 평안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수없이 많은 그 같은 고난, 역경, 뭐 고통, 고생의 길을 그가 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 자유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죄주로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인도하셨다고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했던 흑암과 방불했던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발에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알고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그 행동 기준이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라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겼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20편 119편에 보면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뭐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참 헐떡이면서, 그죠? 앞에 그 말씀 있잖아요. 헐떡이면서, 이 헐떡이는 말은 마치 목마른 그 짐승 사슴이 내 목이 말라 막 헐떡이 가지고 막 그 겨울가에 와가지고 막 물을 먹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영적인 그런 간절함, 갈망함, 이것 때문에 막 헐떡이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도 모자라 찬송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106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요,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은 내가 이제 그 규례들을 지키기,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굳게 확신하고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그 다윗의 시편은 한결같이 뭐 평안한 시절에, 뭐 평화의 시대에 있어도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환란의 시대에, 인생에 모든 비바람이 불 때, 뭐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뭐 굴높이에 도망 다닐 때, 숨어 있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때, 그러니까 그의 다윗의 인생은 한순간도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역경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9절에 보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 자기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참,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에? 우리 성도들이 참 영적인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만사 형통하면은 예수 믿는 기쁨 누릴 거죠.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언제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 누리느냐, 행복을 만끽하느냐. 내가 환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다윗처럼 힘들고 참 어렵고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막다른 골목에 내 던져졌을 때에 다윗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토로된 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그분의 말씀은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겠어요. 반대로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고 전 인격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듣는 자세나 정성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렇게 설교자가 지적 안 해주면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은 형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 말씀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이 신앙생활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한숨만 푹푹 내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칼빈주의 침례교. 미국은 이 침례교회가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만큼 아주 교단이 큽니다. 그리고 이 침례교 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요. 침례교 교인들이. 그런데 이 침례교회, 예루살렘 칼빈주의 침례 이 교회에서 무려 33년간 담임 목사로 섬겼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에요. 제 방에도 여러 권의 책이 있어요. 이번에 쓴 책이 있는데 이 책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또 신앙생활은 딱딱하고 지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쁨, 이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마치 망원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망원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현재 현존하는 그 망원경 가운데 세계 최고의 망원경이 있죠. 예, 그게 뭡니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에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모든 천체, 모든 은하의 세계, 은하의 그 첫 출발했던 그 시점까지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볼 수 있게 합니다. 최근에 컬러풀 사진으로 이렇게 미국 나사에서 공개한 그런 사진도 많아요. 그 보면은 우주라는 세계가 정말 신비로워요. 컬러로 입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너무 신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화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세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 제임스 웹 망원경보다 100배 더 배율이 높은 망원경이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은 이때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다 보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다시 100배 배율의 높은 그 우주 망원경이 나오면 그런 시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원경을 보면은 자기 그냥 빛나는 별이라도 우주 망원경으로 그것을 보고 당겨서 쫙 확대해서 보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제가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이제 달 사진을 한 번씩 찍어요. 자주는 안 찍는데 탁 뼈려와 달이 크고 밝다질 때는 찍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렌즈를 장착해가지고 밤중에 딱 찍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달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은 카메라를 딱 갖다 대고 그래서 모든 속도나 조리개를 조절을 해가지고 쫙 찍으면요, 달 주변에 배경은 새카맣게 나타나요. 그리고 달만 크로즈업 됩니다. 그러면 그 달 사진을 찍어가 딱 보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온갖 분화구들이 다 보여요. 이런 성능이 좋지 않은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도 사진을 찍는데 그 달 표면에 분화구가 보인다니까요. 그 달 표면이 동그란 게 아니에요. 달 주변이 막 거칠고 막 이래가 수많은 분화구가 보이고 뭔가 거친 모습들 음각이 보이면서 이래 확대해서 보면 너무 신비로워. 이게 달이구나 싶은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여러분 별을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그러면 그 별 숨어있던 그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존 파이프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기쁨,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치 그 우주 망원경을 이렇게 쫙 당겨서 거리좁에서 그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보인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냥 말씀을 대충 읽고 대충 듣고 연설 듣는 설교를 들어도 연설 듣는 것처럼 잘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에 푹 빠져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인 접촉점을 이루면은 그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한 말씀에 눈물이 막 쏟아지고, 저 모든 말씀들이 나를 내가 말씀 같아. 저도 첫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됐어요. 이 모태시아는 얼마나 말씀을 자주 듣는 말씀인데도 그날따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교회에 놀러와 찬양을 하는데 나의 신앙 고백이 돼갖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참 나를 향한 말씀 같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손수건이 짜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짜서 눈물이, 거짓말 같죠? 눈물을 얼마나 해서 짜서 마치 땀방울 쪄서 떨어지듯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은, 짜서 눈물이 짜여질 정도로 그렇게 울었을 때에 한 번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분명히 안으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안아주시는 그 영적인 엄청난 순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크로즈업 때가 오니까 내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결국에는 그 영적인 접촉점이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뭐 주일학교를 통해갖고 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뭐 있고 하는 거 맨날 들었지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크로즈업 되고 말씀의 깊이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그 은혜의 그 핵심, 거기에 빠져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보이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니까요. 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기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말씀에 두세요. 말씀. 이탈리아 가면은, 이탈리아에 지금도 이제 이탈리아가 로마 수도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은 뭐 카톨릭만 있는 줄 아시죠? 지금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 가면은 개신 교회가 있어요. 그 오래 역사를 가지. 그것도 중세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루터나 칼빈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던 개신 교회가 있어요. 그 개신 교단 교회가 지금도 이탈리아에 120여 개가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그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 유명한 신앙인이 두 명이 있었어요. 중세. 그러니까 12세기 중세 시대 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은 잘 아시는 아시스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인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은 프랑스 리옹 출신의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신앙이 달라요. 이 프란시스는 중세 가톨릭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자였지만은 가톨릭 교리를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성자는 성자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쪽 사람은 왈도라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 울타리 밖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가톨릭 교회 교리에만 순응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가톨릭 이 교리하고 가톨릭 종교적 개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국 이 왈도라는 이 사람은
교황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성자, 성인으로 정호를 받고 한 사람은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 와일더가 교황에게요 생명으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 각 개인이 읽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세시대는 성경을 누가 읽고 누가 소유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 사제들, 교황, 사제들만의 전유물. 일반 신도들은 성경 소유하면 종교제만 받아. 그리고 화형이 쳐요. 그 일반 신도들은 성경 읽을 수도 없어. 그냥 사제가 읽어주는 그것도 사제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라틴어를 잘 몰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 사제들은 자기들의 전유물이니까 라틴어는 필수 과목이니까 라틴어를 잘 해야 사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들끼리는 라틴어로 말씀을 주고받아. 일반 신도들은 무식하니까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걸 읽는 거야, 미사에. 신도들은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무식한 신도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중세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에?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라는 교회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왈도라는 이 사람이 생명 걸고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도, 우리 신도 각자에게도 성경을 각각 읽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다가 결국 왈도가 박해를 당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왈도가 남겨놓은 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그 왈도의 그 신앙 사상을 따라 세워진, 아까 이야기했죠, 개신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발데제 교회라는 교회예요. 발데제 교회. 그래서 이 발데제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왈도의 신앙 고백을 갖고 지금도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크고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라. 말씀대로 살고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왈도의 신앙 고백, 이 신앙의 가치를 따라 미국에서는 발데제 교회 신도들이요 지금도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칼빈주의보다도 더 독실한 신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신앙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서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가톨릭에 의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신앙을 이어오는데, 현재 이탈리아의 이 발데제 교회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개신교회가 120여 교회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말씀 신앙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요즘 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막 안전하고 편안한 시대 같아서 너무 행복하게 싶으지만은 신앙생활 하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못하면은 이 신앙에 제대로 된 정말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신앙이기보다도 이미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이 지금 퇴색되어 있는, 마치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 신앙처럼 오늘 현대교회가 혹은 오늘 우리 신앙이 지금 그렇게 변색되고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107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또 새로운 목사님 청빙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저 이후에 정말 더 좋은 목사님 오셔야 되잖아요. 딴 목사님보다도 뭐 정치 잘하는 목사 말고 공부 많이 하는 목사 말고요, 영성이 살아있는,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는, 말씀은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신실한 목자, 그죠? 교회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 우리 신앙에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말쟁이가 여기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영성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살아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종, 그런 주의종이 와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런 좋은 분이 오셔서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도교회를 통하여 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주님께 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하니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 때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아멘 사랑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감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부르신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옵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꼭 적용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밤길 오롯이 말씀에 빛을 받아 말씀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옵니다. 캄캄한 밤길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믿음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말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더니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 전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 멀어지면 자꾸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되고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신앙 온전한 신앙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삶에 말씀에 크로즈업 되어서 어쨌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황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결국에는 뭐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고 성공해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꼭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삶. 그래서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은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 역사 속에 주여 내 인생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포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앞에 깊이 빠져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이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귀한 후임 목사님 청명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좋은 분 오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기빈 초청 축제입니다. 베스트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이번 축제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던 내일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꼭 전도가 고픈 인도가 고픈 그 귀한 생명들을 오는 주일날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강권하여 그 귀한 영혼들을 주의 재단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교회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빈청 축제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내일 토요일날 가도로스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세원하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찬양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건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더 이상 정쟁을 일삼고 다투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팍스 코리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남북 관계가 화해하고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전 세계 정치자들의 사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천하나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건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다지도 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 처절한 실패 속에 영적인 절망감 속에 살았던 저희들 주여 이 같은 일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의 샘 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샘물로 우리의 약함을 씻기시고 먹이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도록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양식 공급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처절한 인생길 캄캄했던 우리의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으로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고 말씀 깊은 곳 가운데에 아버지여 그의 인생이 섬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크게 오셔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샘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영혼은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헐벗었던 우리의 영혼의 모습, 아버지 말씀에 충만한 어리의 샘물 곁에 우리가 와사오니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아버지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겠습니까? 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주여, 형식적으로 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종교인으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두들겨 패서라도 깨뜨려 주시고 부수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핵심 가치를 놓치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모든 것을 의미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은 말씀 안에 거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고 깨닫고 말씀 붙들어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풍성함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밤에 체험하고 인격적인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불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식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가슴을 쳐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아성 같은 우리의 이 생각이 말씀의 방망이 앞에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나의 아집이 철저하게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죽기를 소망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고집 아집 죽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에 얼룩져 있는 그림자 쳐져 있는 암울한 불신앙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 시간 성령으로 환하게 밝혀주실 때에 성령의 조명 아래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 또아리 틀고 앉아있었던 것들이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밤에 똑똑하게 경험하는 분명하게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잘못 믿어왔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심각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종교적 의식에 매여 있었다면 어떤 직분에 매여 있었다면 어떤 잘못된 종교적 관념에 매여 있었다면
이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이 시간 밤에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했던 모습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말씀의 핵심 가치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설 수 있는 말씀의 절대 가치에 붙들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천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 아버지 구두기봐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 건져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해도 감사할 뿐인데, 이 은혜조차도 잊어버린 채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해 살았던 우리 모습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에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영으로 얻게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윗처럼 아버지의 자리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신앙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요청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 가운데 물붓듯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낭망했던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했던 자들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의여시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역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임 목사님 청명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주의 종,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은혜밖에 모르는, 말씀밖에 모르는, 복음 전하는 사역밖에 모르는 아버지 오롯이 주님 사랑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종을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롭게 아버지 목회가 잘 바톤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은혜로운 강단을 지키고 은혜로운 목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연문년 더 크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원수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원수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틈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탄의 그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그런 기회를 강탈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 교회가 시험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능력 권세가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오는 줄 기민 초청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 행복 모임, 설가정 모임, 개인 전도, 목요 전도를 통하여 구원한 귀한 영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금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영접하는 그런 주일날 아버지여 귀한 생명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구원을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예비된 영혼들이, 준비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기민초청 축제,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또한 은혜로운 드라마를 준비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주의 종들이 노심초사 염려하며 오랜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간증을 할 또 귀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찬양하는 귀한 주의 종도 붙드시고 참으로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또 필요하고 합당한 영상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여 비춰질 때에 영상들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한 영혼 구원 도전에 대한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순서들이 물 흐르듯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외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방송 사역자들과 우리 찬양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저들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전도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한 카도로스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세우시는 찬양 사역자들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곳에 이 강단에 성령 충만 아름다운 찬양의 영성이 흘러넘쳐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찬양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의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공고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형편처지 상황을 따라 주님이 직접 가셔서 성령님이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저들의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창조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의 민족 다음 주간에 지방선거 외에도 함께 하시고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욕심, 야욕, 야망에 당리당략에 의하여 서로 대립, 분쟁, 다투는 일이 더 이상 이제 없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온전한 정치를 하고 선정을 베푸는 위장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대통령이야 모든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백성과 남북 관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이 좌우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상이 그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4200여 개의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역사 교회를 통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우리 시대에 반드시 도래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국을 위하여 전국 금요 기도의 이 밤에 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한국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27,0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하고 우리 인동교회 역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아버지 수십 년에 이르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마지막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 애절하게 간과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이 밤도
놀랍도록 보여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저들의 걸음이 실족치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에 지쳐 있었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 밤에 지남으로 말미암아 눈 녹듯 다 사라지게 하시고, 늘 새로운 육체 아버지여 생기발랄한 몸으로 참으로 영혼의 화창함을 회복하고 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 다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간구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이끌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간구가 이 밤에 하늘에 상달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